어, 아, 참, 저번에 그 공부 시간에 영원학을 수여한 건에 대해서 얘기하셨었잖아요. 네, 그것이 119편에 0.2에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이. 19분에. 예, 간단하게 예, 나오던데요. 한번 가서. 예, 지금 같이 읽을까요? 네, 아예 그럽시다. 이거 끝나고 나면 나는 자거든요, 이제. 예, 밤새 뭐 하니 잠을 못 잡니다. 이 공부하는 날은. 그래서 바로 자기 때문에 여기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계신 분들도 그 읽어주면 공부가 될 거 아니에요? 어렵게 찾아서 본 건데. 119편이요? 예, 0.2. 0.2요. 119편 0.2. 0.2. 여기 예, 화면이 보입니까? 예. 제가 읽어볼까요? 네, 자신을 수여하는 속성은 우주 아버지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에게 본래부터 있다. 하급 생물에 사는 체험에 가까이 가려는 소망으로 다양한 계급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파라다이스 부모의 신다운 성품을 반영하고 있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가운데 영원한 아들은 이 관습의 길을 안내하였고 시공세계에서 온 첫 필사자 그랜드 판다가 성천하던 시절에 하브나의 7회로에 자신을 7번 수여하였다. 영원한 아들은 공간의 지역 우주들에게 그의 대표자인 미가엘과 아보날 아들들의 몸을 입고서 자신을 계속하여 수여한다. 그렇군요. 그 영혼아들이 먼저 딱 수요 이그젬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보나 회로에 가정을 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그 아들이니까. 아, 고맙습니다. 그런데 남의 모습을 입고 수여한 게 아니고 예, 음, 아들 자신으로서 수여를 했다. 7번. 7번 음, 파라다이스 아들로서 딱 간 거군요. 그러니까 아니 자신으로서 자신으로서 음, 미가엘로서 그런 게 아니고 자신으로서 예, 그러니까 저기 영원한 아들로서 우리는 음, 자산이잖아요. 그래요. 영원한 아들로서. 이건 오케이. 고맙습니다. 예, 참으로 그 분명히 감사합니다. 아주 꼬집어서 여기 표시해 예. 놨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110 영원한 아들. 110 뭐지? 6편, 논문 제6편 6장인가요? 네, 예. 두 문단씩 제, 네, 읽어주세요. 제 목소리 혹시 잘 들리시나요? 예, 아주 잘 아, 들립니다. 하세요 말고. 제가 마이크를 따로 안 쓰고 그냥 하고 있어서 들리나 궁금해서요. 예. 네. 6. 멋집니다. 네. 영지성. 영원한 아들은 영이요, 지성을 가졌지만, 필사 지성이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이나 영이 아니다. 유한, 우주, 물질, 성격 수준에서 필사 인간은 지성을 깨닫는다. 사람은 또한 인격 이하 수준에서 활동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에서 지성 현상을 지켜보지만 초물질 존재와 결합되었을 때 그리고 순전한 영 성격자의 일부인 지성의 본질을 파악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지성이 영 수준의 존재를 언급할 때 그리고 지능의 영적 활동을 표시하려고 쓰일 때 지성은 달리 구별되어야 한다. 영과 직접 연결된 지성 종류는 영과 물질을 조정하는 지성이나 또는 오직 물질과 연합된 지성과도 비교할 수 없다. 영은 신분의 다양한 단계를 늘 의식하고
이를 염두에 두며 이에 열중한다. 어느 단계에서 지성이 없다면 영 존재들의 단체에 영적 의식이 있을 수 없다. 지성에 상당하는 것, 즉, 인식할 수 있고 남에게 인식될 수 있는 능력은 신에게 저절로 생긴다. 신은 성격이거나 선인격, 초월 성격 또는 비성격일 수 있지만 신은 결코 지성이 없이 계시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결코 적어도 비슷한 개체나 존재나 또는 성격자와 교통하는 능력을 잃고 지내지는 않는다. 질문 있습니까? 이게 설명이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가등동물은 살아남아야 되는 과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위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비하고 위험을 피해서 도망가고 먹을 거를 찾고 이런 거를 하는 활동을 하는데 지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신의 경우에는 이 하등동물의 지성하고 좀 다른 게 지능이 선천적으로 있다. 신이 태어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동으로 지능을 갖고 있고 보통 하위 생물의 지능보다 더 낫겠죠. 더 그렇죠. 우수하겠죠. 다행이에요. 예, 오늘 그래서 지성을 자동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성이 뭐냐? 여기 적혀 있어요. 비슷한 개체나 존재나 성격자와 교통한 능력이 그거를 지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신의 지능. 거죠. 예, 잃고 지내지는 자동으로 않는다. 예, 그거 없이 지내는 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동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그 교수님, 저기 지금 우리 인간들이요, 예, 그 마인드라는 지성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물질 지성이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없어지는. 그래서 제가 그렇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예, 신들의 그러면 그 마인드, 지성, 그건 이제 예, 방금 설명을 하셨고, 요 부분에 좀 의문이 있었는데, 예. 인간이 여기 육을 버리고, 이 놓고서 그 다음에 모른시아 몸, 그 다음에 영적인 형태로 0, 1단계, 2단계, 3단계 지나서 영적인 상태 진행이 되면 그때도 역시 어떤 모르시아에 있는 그 모르시아 몸에 대한 마인드, 그 마음이 지성이 별도로 달라붙나요? 생기나요? 거기서나 영적인 단계나 모르시아 단계에서. 모란시아 새로 생겨나는 게 아니고 옛날까지 동물로서 살 때, 인간으로서 살 때 가지고 있던 그 지성이 없어지고 새 거를 받는 게 아니고 군대 가면 얼마 동안 의복 같은 거 입으라고 주고 살아 빠지면 새 군복을 받는데 인간의 지성 경우에는 새 지성을 받는 게 아니고 옛날 쓰던 걸 버리고 새 걸 받는 게 아니고 옛날에 쓰던 지성이 계속 달라붙는 거예요. 응? 우리가 혼이, 물질 지성이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없어지잖아요. 일단 몸이 죽으면. 예. 그, 예. 그 정보가, 정보를 정말로 계속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음. 그 정보를 어디 USB 같은 데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거기에, 그 USB 자체도 물질 아니에요. 근데 그 정보가, 혼이 갖고 가는 거죠. 혼이 음, 죽을 때, 음, 죽고 딴 데 갈 때, 어, 올라갈 때. 음.
그래서 그러면은 그 이 지상에서 마음의 형태가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고 그러면은 마음심 하트를 얘기하는데 무슨 어, 지성을 얘기하는 예, 겁니까? 우주 지성의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예, 그 지성이죠, 지성. 마인드 지성인데 예, 그 일단은 좀 많이 궁금했던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인간들이 태어나서 어떤 그 유전자적인 요소 때문에 그 어떤 두뇌에 대한 IQ적인 부분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마음적인 지성 마음적인 부분이 그 어떤 거기도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마음의 성향이. 그러니까 지적인 마음의 그 지성적인 그러니까 이게 두뇌적인 부분하고 지성적인 두뇌적인 부분하고 그 마인드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뭐 어떤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데 그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급히 그렇죠. 이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결단을 한다 이런 음, 것들이 다 마음 지성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어떤 각오라든지 음. 그런 부분은 그러면은 그런 어떤 성향을 계속 승계해서 다음 세상에도 지성적인, 지적인, 두뇌적인 것들을 정보를 챙겨서 가지고 가져가죠. 온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예, 아, 지난번에 정보뿐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능력이랄까, 어, 정보, 단순한 지금 저는 정보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지능을 거기에 대한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예, 지능이 포함되죠. 지난번에 읽은 문장들 중에서 그 개별화할 수 있는 삼위 중에서 아버지는 자체를 어떻게 개별화하느냐, 그 잘라가지고 조각을 내서 사람들한테 보내주는 게 생각 조절자. 생각 조절자고, 그다음에 예, 영원한 아들은 그렇게 못한다고 그랬죠. 음. 그러면 무한한 영이 개별화할 수 있다. 조각을 낸다는 말 자체는 영원한 영 묘사는 그래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은데 individualize 개별화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 거니? 어, 무한한 영이 지성을 각 존재한테, 각 인간한테 나눠준다는 거예요. 이분도 조각을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무한한 영도 내 생각엔 파라다이스 그래요. 아버지처럼. 예, 그거를 fragmentize라는 낱말을 쓰지는 않았는데 individualize 한다고 돼 있다고 개별화한다고. 음. 그러니까 무한한 영이 신의 지성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조각을 만든다는 얘기는 없고 individualize 개체화해서 그거를 사람한테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절자는 사람의 나이가 대여섯 살 됐을 때 보낸다고 돼 있는데 그 순간에 어, 도덕적 결정을 내렸을 때 조절자가 오고 그 순간에 혼이 태어난다고 혼이 그랬죠. 태어난다 그 그랬으니까. 다음서부터 그 혼이 그 사람이 살아나가는 과정에서 아까 얘기한 그 최적화 또는 옵티마이저를 해야 되는데 맥시마이저를 하든 노력을 미니마이저 하든 뭐 하여튼 그 성장하는 건가요? 그때부터 사람의 혼에 달라붙어서 성장하는 거죠. 예 근데 그 혼이 지성을 지성은 무한한 영이 나눠주는데 개별화되고 음. 그게 언제부터 되는지 날 때부터 나오는지 아니면은 날 때부터 줘야 되겠 줘야 되겠 그게 이제 마인드가 예, 지금 우주에 그 네 개의 회로가 있잖아요. 예, 예, 물질의 회로, 그리고 또 지성의 회로, 뭐 성격의 회로. 음.
이런 회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 몸을 가지면은 자동으로 그냥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물질 회로에 연결이 된다고 예, 봐야 되는 예, 나도 그 것 생각이에요. 같아요. 예, 날 때부터 그냥 왜냐면, 그러니까 예, 육체가 이제 만약에 죽어버리면은 예, 회로에서 자동으로 이게 이제 그냥 그 육체가 없으니까 여기는 뭐 바디가 없는 마인드는 의미가 없으니까 예, 예. 그렇다고. 예, 예. 그 생체를 가이드해야 되니까, 날 때부터, 지성 또는 지능이 생체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지난 시간에 그 부분은 성격을 우주 아버지께서 주시고 음, 영원한 아들은 줄 수가 없고 영원한 아들이 무한한 영과 어, 뭐 준다는 그런 내용이 전부 제가 수업을 예, 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좀 이해가 되네요. 이해가 예, 되고 그다음에 그 어차피 조금 더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지금 하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각자가 하느님의 조각을 받았잖아요. 예, 생각 조절자를. 예. 근데 생각 조절자가 생각 조절자가 우리 인간들은 퍼스널리티를 받을 때 고유성을 가지고 자유주의를 가진 그 성격을 부여를 받는데 그 우리 안에 있는 이 생각 조절자도 조금 그 많은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좀 특이성 있는 말하자면 전재영 씨 생각 조절자하고 저하고 내 원래는 하나님의 본 조각은 똑같을지 몰라도 그 경험치 많은 경험치라든지 이런 것 통해서 조금 별도의 의식을 가질 수도 있을까요? 그 생각 조절자가 경험을 각각 가지고 쌓죠. 있는 예, 이제 경험을 쌓아서, 선성격자지만 네, 예, 네, 아직, 조절자이니까 성격을 부여받지 못했지만, 어, 과거 한 네, 100세대가량 100명이 넘는 인간에게 조절자로서 활동한 기억이 있고, 그거를 당신 거는 아니지만 써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음, 와, 과거의 예. 경험, 과거의 조절자로서 겪었던 경험을, 그 정보를 몽땅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주는 거죠. 예를 들면, 누가 뮤지션이 된다 그러면 전에 전에 들었던 조절자들이 그런 경험이 예. 있으면은 훨씬 그래. 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모차르트, 근본이 없이 단일 세대에서 어, 재능을 축적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모차르트가 한 경험은 우리 지구에는 안 왔겠죠? 다른 근데 데 이 가서 활동을 하겠죠? 조절자가 송재성 씨가 질문한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성격적인 차이는 음.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음, 예, 성격적인 차이는 없고 그러니까 그냥 선성격자라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험의 차이는 있을지 어떤 모르지만은 예. 성격의 차이는 예. 뭐 우리 같이 이제 음. 송재성 씨가 받은 고유한 성격이나 내가 받은 고유한 성격이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격이나 이런 조절자는 그런 차이는 없잖아요. 응? 조절자는 뭐 어떻게 보면 그냥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분신 똑같잖아요, 그냥. 이게 그럴까요? 그냥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은 성격자하고 합쳐질 수가 없으니까 경험의 차이는 그러니까 있어요. 예, 경험의 조절자가 차이는 조각 날 때 또는 개체화되기 될 때는 예, 그 본질이 똑같은데, 예, 그 다음에 지구에 오기 전에 다른 행성에서 선정. 생애를 겪었다면 그 기록이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걸 그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에 다음 인간에게 깃들 때 그 정보를 몽땅 다 가져가요. 다 주워 담아서 다 몸짱.
그게 조절자의 경험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를 그러니까요. 인간으로서는 우리 지구에 태어난 인간으로서는 경험하지 못했는데, 과거에 예. 겪었던 다른 사람한테 깃들었다가 얻은 경험은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새로 태어난 사람이 공짜로 받아먹는 거예요. 근데 조절자가 우리 받으면 조절자가 능력 이런 경험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수준이 비슷한 조절자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들어갔던 조절자가 예수님께 왔거든요. 그러니까 같지 않은 거죠. 나는 그 대학 다닐 때 내가 이게 저는 이제 아까 질문을 했던 예, 그냥 그냥 예, 말씀하세요. 우문 한답을 준 겁니까? 예, 제가 얘기 녹음이 제가 잘 이제 안 아까 됩니다. 여쭤봤던 건 선성격자이고 이게 지금 네트워크 상태가 안 좋아서 예, 답변이 잘 바로바로 들립니다. 안 뜨네요. 이래도. 예, 소리는 네. 잘 그 들려요. 제가 여쭤봤던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퍼스널리티 같은 경우는 고유성이잖아요. 어떻게 예, 보면 이렇게, 그 의사결정을 하고 뭐 예,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 고유성을 가지고 온 성격자이고 예. 예, 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생각 조절자는 선성격자잖아요. 그렇죠. 성격은 없지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 만약에 전생에 계속적으로 내가 모차르트라든지 막 이런 음악하는 사람으로 태어났던 어떤 그런 경험치가 많이 쌓여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렇죠. 전생에 그러니까 뭐 제가 만약에 어디 뭐 오리온 자리에서 전사로 태어났다 또 그전에도 뭐 전쟁하는 맨날 그런 행성에서만 태어나가지고 음. 싸움박질만 하는 것하면 그런 성향이 어떤 특이성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예. 말하자면 예, 그 생각 조절자가 예,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차르트 전생이었다면 그 아무래도 그 성향이 좀 발현이 현생에서도 많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쭤봤습니다. 예. 어떤 그 생각 조절자가 음. 잠재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이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고유성은 아니지만 퍼스널리티 그런 것들의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하고자 해서 질문했던 겁니다. 예,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우리 지능이 좋아집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네. 근데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잖아요. 생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적화하고 최소화하고 최대화하고 이런 기능이 생체에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신체에게. 예, 그래서 그거는 무한한 영이 우주 지성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어, 개인에게 아, 예, 개인에게 주는 것 같아요. 그 이득을 받는 거죠. 새로 그 받아들이는 문제를 사람은. 해결하는 예, 능력, 능력이. 그리고 다른 존재와 정보를 교환하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능력이 지성이라고. 그 전재영 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 같아요. AI로까지 불리우잖아요. 지식을 예? 많이 쌓아서. 예. 음, 그럼 지식의 축적이 유라시아에 대해서 많이 돼서 그 어떤 그런 부분은 확실히 조금 유연하게 그때그때 대응하는 능력이 좀 많이 아무래도 예. 함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이 우리 공부하는데 들어오셔서 참 고맙습니다. 예, 최근에 예, 구글에서 예, 그 AI 예, 인공지능을 사용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내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 고용인들이 노동자들이 뭐 이걸 하라가 뭐 저걸 처리해라 그러면 컴퓨터를 써가지고 해결을 했는데 그거를 자동으로 AI한테 예. 시켜서 사람이 많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능적인 일하는 것도 어, IQ가 높으면
보통 루틴, 일상적인 일, 반복되고 반복적인 일을 AI를 시켜버리고 사람들을 해고하는 거라고. 그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심각할 것 같습니다. 예, 어제도 내가 라디오를 들으니까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그 공부를 많이 하면 그걸 다 케이스를 기억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변호할 때 뭐 법정에서 일어나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이제는 그거를 자동으로 그 랩탑에서 뭐 정보를 막 나온단 말이죠. 그거 이제 채팅하는 식으로 예. 질문하면 당장에 답이 나오고 지체가 없다고, 지체되질 않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의사나 변호사, 실제 활동하는 의사나 변호사보다 더 똑똑한 거예요. 그래요. 틀리는 것도 없고. 말씀하세요. 네. 네, 교수님 지금 보이스 챗 같은 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보이스 챗이 그냥 질문하면 뭐 해야 하면 뭐 파워포인트도 뭐든 하면 다 진행이 되겠던데 그림이든 보이스 챗으로 하면은 그냥 답 다 하고 변호사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변호사들이 봉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잡들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들었는가, 누구한테 들었는가, 홍익대학의 그 미술 하는 사람들 뽑는데, 그전에는 많이 그리고 그래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데, 요즘은 그거 안 본대요. 순서, 실력을, 그림의 실력을 안 보고, IQ가 높은 사람을 뽑는데요. 뭐를 물어봐야 되는지 음. 판단을 하는 능력이 여전히 필요하지. 그걸 뽑는데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요즘에 그러기 구글, 힘들답니다. 그래서. 구글을 치면은 대답을 더 센스 있게 하는 것 같아. 인공지능을 써가지고 옛날에는 구글 목적이 뭘 찾으면은 어디 있다라고 딱 가르쳐 주기만 많은데. 했는데 요새는 센스 있게 대답을 하는 것 같다고. 근데 정보가 전부 같은 소스에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 표현 자체도 답은 여러 가지로 하는데 그 표현 자체는 원래 소스가 어딘가에 있는가 봐요. 그걸 그대로 그냥 따다가 카피에다가 대답할 때 네. 써먹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점점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로 어, 세계에서 네.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고세대가 신세대를 못 이기겠네요. 동양에는 노인들이 대접을 받은 게 많이 알아서 그런 그렇죠. 경험이 많고, 옛날에 뭐 그럴 경우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 누가 이런 이런 말을 했다? 음,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게 저 양반 아는 게 많구나. 그러고 존중을 해줬는데, 지금은 인공지능 때문에, 그런, 노인 대접이 지금 확 빨리, 줄어들 것 빨리 같아. 죽어야 되겠네. 예, 근데 너무 오래 살아서 문제잖아요. 음,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영원한 아들의 지성은 아버지의 지성과 같지만 우주에서 어떤 다른 지성과도 다르며 아버지의 지성과 함께 합동 창조자가 낳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지성들의 조상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지성, 곧 셋째 근원 중심의 절대 지성의 조상인 지성의 조상인 지능의 가장 좋은 예는 아마 생각 조절자의 선지성인데 이는 이 아버지 분신들이 전적으로 합동 해미자의 지성회로 바깥에 있기는 해도 그들이 어떤 형태의 선지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남이 그들의 신분을 이해하는 그대로 이해하고 또한 인간의 생각 과정과 비슷한 것을 누린다.
영원한 아들은 온통 영답다. 사람은 아주 거의 전적으로 물질이다. 따라서 영원한 아들의 영 성격, 파라다이스를 도는 7개의 영적 구체, 그리고 파라다이스 아들이 창조한 비성격인 것들의 본질에 관한 많은 것은 너희가 네바돈 지역 우주에서 상물질 승천을 마치고 나서 영 지위를 얻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초우주를 거쳐서 하보나까지 계속 가는 동안에 영의 지성, 영적 통찰력을 비로소 부여받음에 따라서 영이 감춘 많은 이러한 신비가 밝혀질 것이다. 나중에 초우주를 벗어난 다음에 하버나까지 가는 동안 더 좋은 거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응? 우리가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더 좋은 걸 받고 또 올라갈 때마다 더 좋은 걸 받고 그런가요? 업그레이드 되는가 보지. 그런가 보죠. 음. 업그레이드. 맞는 말이에요. 그 다행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7. 영원한 아들의 성격. 영원한 아들은 무한한 성격자이며 우주의 아버지는 삼자 일체화 기법으로 바로 그 무제한 성격의 사슬을 벗어버렸다. 이 기법의 덕택으로 그 뒤로 내내 창조자와 생물로 가득 찬 항상 팽창하는 우주 위에 아버지는 한없이 풍부하게 자신을 줄고 수여해 오셨다. 아들은 절대 성격이요. 하나님은 아버지 성격이다. 성격의 근원이요. 성격 수여자. 성격의 원인이다. 최초의 아들이 파라다이스 아버지로부터 그의 성격을 영원히 얻은 것 같이 성격 존재는 누구나 우주의 아버지로부터 성격을 얻는다. 파라다이스 아들의 성격은 절대적이고 순전히 영답다. 이 절대 성격자는 또한 신답고 영원한 원본이니 처음에 우주의 아버지가 합동 행위자에게 성격을 수여할 때 원본이었고 그 뒤에 방대한 우주에 두루 존재하는 수많은 생물에게 성격을 수여할 때 그 원본이다. 질문 있습니까? 생물에게 성격을 수여할 때 모든 성격 존재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근데 그냥 우주의 아버지가 자기 손안에서 그냥 뭐 막 찍어내는 게 아니고, 똑같이. 똑같은 게 찍어내는 게 아니고, 새 성격 존재를 만들 때 그 원판을 보고 조금씩 바꾸는 것 그 같아요. 사람의 성격에 맞추어서 아니면 능력에 맞추어서 경험에 맞추어서 경험이 아니라고. 경험을 얻기 전에 지금 아니, 지금. 성격이 수여되어 있잖아요. 날 때부터 네. 어떤 성격 존재가 태어날 때 그 사람 고유의 성격을 받는데, 그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흑암 쪽에서 뭘 싹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성격 존재의 그 원판이 있는데 그거를 보고 조금 비슷하게 찍어내긴 찍어내는데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고 조금씩 다르다, 그 얘기예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영원한 아들은 참으로 자비로운 봉사자요, 신다운 영이며 영적 동력, 참 성격자이다. 아들은 하나님의 영적 성격의 본질이 여러 우주에게 표현된 것이다. 비성격이고 신답지 않은 것, 비영적이고 순전한 잠재성인 모든 것을 벗어버린 첫째 근원 중심의 그 총합과 알맹이이다. 그러나 영원한 아들의 하늘 같은 성격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가. 언어로 표현한 그림을 인간의 머리가 알아듣게 전달하기는 불가능하다. 우주의 아버지를 가려서 잘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거의 똑같은 영향력으로 영원한 아들을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을 막는다. 너희는 파라다이스에 다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그때 어째서 이 절대 성격자의 특징을 유한한 지성이 이해하도록 내가 그려 보일 수 없었는가 너희는 깨닫게 될 것이다. 질문 네. 있습니까? 이게 영향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여기 이 내용으로 보면은 우리 인간들은 육을 가지고 도저히 뭐 위에 하구나나 파라다이스 가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얘기네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도토리 네. 키재기인가 예. 예, 보이지 않게 만든 경험. 아무리 애를 써도 예. 못 알아듣는 게 네. 너희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고 기다려야 된다. 우주의 아버지를 가려서 잘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거의 똑같은 영향력으로 영원한 아들을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을 막는다. 음. 그 부분을 좀 더 아버지를 살아있게. 우리가 사람이 우리의 우주의 아버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거의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우리가 아들도 인식하기가 힘들다. 내 잘못이 아니라 기다려야 된다. 너무 높아서 우리가 음. 공부를 더 많이 해야 경험을 많이 해야 알게 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알게 된다. 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이런 거 뜻입니다.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나는 좀 지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케이. 비춰지지 계속 않을까. 읽어주세요. 8. 영원한 아들의 현실화, 성격의 신분, 성품, 그리고 그 밖의 속성에 관하여 말하자면 영원한 아들은 우주의 아버지와 완전히 대등한 분이요, 완전한 보완자, 영원한 짝이다. 하나님이 우주의 아버지인 것과 같은 의미로 아들은 우주의 어머니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위가 높던 낮던 그들의 우주 가족을 이룬다. 아들이 어떤 분인가 이해하려면 너희는 아버지가 어떤 분으로 계시되었는가 연구해야 한다. 두 분이 언제까지나 뗄 수 없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낮은 계급의 지능은 신다운 성격자 두 분을 거의 구별할 수 없다. 바로 신들의 창조 활동에서 비롯된 자에게는 두 분을 따로 식별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 중앙 우주에서 태어난 존재와 파라다이스에 있는 존재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우주를 통제하는 하나의 통일된 성격으로 볼 뿐 아니라 우주 행정의 명백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따로 두 분의 성격자로서 인식한다. 질문 있습니까? 중앙 우주에 있는 존재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다. 음. 사람도 한 파라다이스 올라가서 하브나까지 올라가서 두 분이 당장 구분되는 게 아니고 좀 시간이 지나면은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하는 일이구나. 아들이 하는구나. 그렇게 다 한단 아, 말이에요. 처음에는 아, 그래서 뭐 아버지 안내자 이런 존재들이 따로 있죠. 계속 읽어주세요. 성격자인 너희는 우주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을 따로 된 분들로 파악해도 좋은데 그들이 정말로 그렇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주 행정에서 두 분이 한데 얽혀 있고 서로 연관이 있으니까
두 분을 구별하는 것이 반드시 가능하지는 않다. 우주 사무에서 헛갈리는 상호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마주칠 때 두 분의 활동을 분리하려는 시도가 반드시 유익하지는 않다. 다만 하나님은 창시하는 생각이요. 아들은 잘 표현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여라. 각 지역 우주에서 이 불가분성은 창조 아들의 신성으로 성격화되고 그 아들은 사람이 사는 1천만 세계의 인간들에게 아버지와 아들 두 분을 대표한다. 영원한 아들은 무한하지만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몸을 통해서 그리고 무한한 영의 참을성 있는 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아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 파라다이스 아들들이 수여하는 봉사와 무한한 영이 낳은 생물이 사랑으로 베푸는 봉사가 없다면 물질 기원을 가진 존재는 도저히 영원한 아들을 만날 희망이 없다. 이것은 똑같이 참말이다. 하늘 대리자들의 도움과 안내가 있으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필사자는 분명히 파라다이스에 다다르고 언젠가는 위험 있는 이 아들 중의 아들이 몸소 계신 앞에 설 것이다. 질문 있습니까?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언젠가는 영원한 아들 앞에 이 신고를 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영원한 아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까? 예, 그래요. 혼자 힘으로는 안 되고 광대한 무리의 천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질문 있습니까? 쉽시. 이거 어려우니까 한 패러그래프만 읽고 공부하고 넘어가는 게 어때요? 오케이. 길게 읽어버리면 다음 어떻게 문단 읽어주세요. 영원한 아들은 비록 필사 성격자가 도달해야 하는 원본이지만 너는 아버지와 영의 실체를 파악하기가 더 쉬움을 알아차릴 것이다. 이는 아버지가 너의 인격을 실제로 수여하는 분이고 무한한 영은 너의 필사지성의 절대 근원인 까닭이다. 그러나 영적으로 진보하는 파라다이스 여행길에 내가 올라감에 따라서 영원한 아들의 성격은 너에게 더욱 현실이 되고 점진적으로 영답게 변화되는 너의 지성은 무한히 영다운 그의 지성의 실체를 더욱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질문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뭐 영원한 아들이나 무한한 영을 이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도 나오는 바 너는 아버지 영과 실제를 파악하기 더 쉬움을 알아차릴 것이다. 뭐 이러는데 저희들은 뭐 실질적으로 만약 기도를 한다든지 예배를 한다든지 하면 우주 아버지만 생각하지 분리해서 뭐 최상 존재니 뭐 신주 절대자니 영원한 아들이니 이거를 의식을 해서 현실적으로 체감적으로 갈 수는 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단계에 올라가야만이 영원한 아들을 인식할 수 있고 그렇지 현실적으로는 그 참 조금 음, 느낌이 나왔던 어, 지성적인 측면에서 가까이 하기는 조금 있죠. 거리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요. 점진적으로 영답게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너의 지성은 야금야금 조금씩 예, 어, 아들의 지성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내용이 그렇잖아요. 이 지상에서는 지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나 영적으로 진보하는 파라다이스 여행길에서 뭐 올라감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570생을 살고 소구역, 대구역, 이
우리 일곱 초우주를 지나서 하보나 이렇게 가면서 이걸 그 영혼아들을 인식한다는 얘기지. 네. 현실적으로는 거의 뭐 좀 이야기가 좀 거리감 있는 것 같아요. 상당한. 네. 지금 우리로서는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이걸 그냥 이론적으로만 그 네. 와닿을 뿐이지. 음, 영원한 우리는, 아들님 미안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는 베이비잖아요. 예, 베이비 맞죠? 베이비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래, 그 기독교 신조를 다루는 게 그 사도 신경이라고 있죠. 도신경에 예, 거기도 보면 삶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잘 적혀 있질 않아요.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패스했다 그러나 받아들이기로 한 니케아 신경에 보면은 아들 얘기, 아들하고 무한한 영하고 어떻게 생긴다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죠. 조금 있어요. 예. 그냥 줄줄줄줄 읽기만 했지 생각을 깊이 하면서 읽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삼위의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많이 떨어져요. 지금 숫자가. 우리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신경? 사도신경? 예. 어떻게 다른가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공부를 쫀쫀히 해야 될 것 오케이, 굿 같아요. 아이디어. 잠깐만요. 그게 나와 있네. 이거 아, 크게 있네. 이 누가 읽을까요?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여기는 물론 예수님하고 영원한 아들하고 동일시 하는 건 사실인데 어,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서 나왔다. 그런 뜻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응? 그리고 영이 어떻게 생겼는가 뭐 그런 얘기는 언급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비교를 해서 이것 아닌데 말고 깍깍 집어주세요. 니케아 신경을 한번 봅시다. 니케아 신경은 뭔가요? 이거 성경인가 이것도요? 니케아 종교회의가 서기 325년에 생겼죠. 네. 예, 그거를 사도신경이 좀 애매하니까 삼위에 대해서 언급이 없잖아요. 여기는 좀 더, 얘기를 더 해서 어, 있습니까? 예, 삼위를 언급한다고 니케아 신경이. 성령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고 여기 이쪽 끝부분은 사도신경하고 비슷한데 여기는 무한한 영토는 성령에 대해서 이 번역이 이게 그리스 말은 모르겠고 잘 된 거요. 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왔다. He proceeds from the Father. 그 얘기를 이렇게 적었네.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다. 근데 니케아 종교의 이 니케아 신경에도 어, 무한한 영이 아니라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왔고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왔다 이런 얘기가 여기 있다고 그래요. 성령이 예. 이 번역이 어떻게 된 건지 번역을 잘못해 놓으면 어, 참 곤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서 나왔나요? 그냥 그 진화 종교에서 자기들이 만든 내용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니케아 종 계시 예, 말씀하세요. 예, 어떤 저희들이 보는 건 지금 어떻게 보면 계시 종교적인 측면에서 유란시아를 받았다면 이런 경우는 이제 진화 종교에서 자기들이 임의로 뭐 무슨 회의에서 바꾸고 신학적인 측면에서 변형을 시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들어보면 전혀 안 들어와요. 제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가 유란시아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다뭐 임의로 만드는 내용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 유래를 보면 콘스탄틴 대제가 내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는데 콘스탄틴 대제가 어, 내가 성경을 50부를 바실리카를 50개 짓고 그 각 성당마다 성경을 하나씩 내가 어, 증정하겠다. 그러니까 아직 캐논이 없다. 캐논이란 게 경전을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다 억셉트하는 경전이 아직 없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논의를 시작해가지고 뭐는 집어넣고 뭐는 빼고 어쩌고 그거 결정하는데 몇십 년이 걸려요. 그래서 4세기 말쯤에 겨우 아마 경전이 경전을 사람들이 동의했다고 볼 수 있어요. 4세기 말쯤에 한 400년경에. 근데 그러면서 두 파가 싸움이 생겨요. 아타나시우스하고 아리우스파가. 아리우스파는 그러면 사도 인디케아 신경에 보면은 그 아들이 어떻게 생겼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들 아들은 아버지와 똑같은 알맹이가 아니고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다. 아들의 성분하고 아버지의 성분하고 똑같지 않고 비슷하다. 그리스 말로 호모이 오우지온, 비슷한 알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타나시우스파는 그게 아니라 호모 오우지온, 똑같은 아버지를 구성하는 그 물질하고 아들을 구성하는 물질하고 이게 똑같다. 똑같은 물질에서 생겼다. 어, 이 아타나시우스파가 이게요. 근데 진파 아리우스파가 완전히 세상 무대에서 사라진 게 아니고 계속 몇백 년 동안 계속 성장하고 세력을 키워요. 그래서 그리스에게는
그리스 정교를 믿는 거를 비잔틴 제국이라고 그러죠. 네. 거기서 아리오스파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다고. 아리오스파가 네. 안 없어지더라고요. 한번 생긴 것은. 아직도 요한을 믿어서 남쪽으로 간 인부파가 아직도 그 유대 세계에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네, 여기 영어로 한참 그런 것 보면은 같아요. 그거를 나이신 크리드, 캐슬 이걸 한번 볼까? 네. 리터럴 캐슬릭을 한번 봅시다. 스탠다드 캐슬릭 나이신 크리드. 아들이 어떻게 생겼고 이 얘기는 여기 있고 이거는 그 얘기가 없네. 이게 아니고 썬데이 아타나시우스 크리드 이쪽에 있는가 보다. 안경 드려요? 여기 안경. 아니 됐어요. The son is of the father alone. 아들은 아버지한테서만 왔다. Holy Spirit. 스위갓이 아니고 아들은 아버지로부터만 생겼다. Holy Spirit. 요거라고 요게. Holy Spirit, the Holy Spirit is of the Father. 아버지로부터 왔다. 다른 성경, 다른 데는 The Holy Spirit proceeds from the Father.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And of the Son. 요걸 필리오쿠에라고 그래요. 필리오라는 게 라틴어로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자식이라는 뜻이라고. 홀리 스피릿의 어떤 사람들은 전에 아버지로부터 왔다 이렇게 적었는데 그게 아니라 누가 이걸 고쳤어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왔다 이렇게 여기 지금 보이네요. 이게 맞는 거네. 이게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왔다가 예, 맞는 거죠. 예. 아마 종교 회의할 때는 생각을 못했다가 성령 삼위가 있으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생겼고 이 아들 그다음에 무한한 영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왔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읽어본 그 얘기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오케이. 자, 말해. 다시 원문으로 들어갑니다. And the spirit. 우리가 파라다이스로 올라가면서 세 분 중에서 제일 알아보기 힘든 분은 영원한 아버지다. 그 얘기예요. 아버지는 더 쉬운 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인격을 수여하는 분이다. 직접 또 와 계시니까. 무한한 영은 우리에게 지성을 준다. 조각을 내는 거예요. 조각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을 일생 동안 가이드하라고 안내하라고 무한한 영을 보내신 거예요. 진 보내는 이 사람을 안내하라고 보내는 지성의 근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영을 이해하기가 더 쉽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보내는 지성이다. 지성의 근원이 그는 까다로이다. 어, 무한한 영은 무한한 영이다. 지성. 이 3위 중에서 아들은 제일 파악하기가 어렵다. 질문 있습니까?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영원한 아들의 개념은 결코 너의 물질 지성이나 그 뒤에 상물질 지성 안에서 밝게 빛날 수 없다. 내가 영이 되고 영으로서 승천을 시작하기까지 영원한 아들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은 파라다이스의 기원을 가진 창조 아들의 성격에 대하여 내가 가진 개념만큼 비로소 눈에 선할 수 없다. 이 창조 아들은 몸소 한 인격자로서 한때 유란시아에서 육신화하고 사람들 사이에 한 사람으로서 살았다. 네, 계속 읽어주세요. 사람은 창조아들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더 순수하게 영답지만 여전히 성격자인 파라다이스의 영원한 아들의 중요성을 내가 충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을 창조아들은 너의 지역우주 체험 전체를 통해서 보충해 주어야 한다. 내가 오르본톤과 하보나를 거쳐서 진보함에 따라서 너의 지역 우주 창조아들의 모습, 눈에 선한 그 모습과 뜻깊은 기억을 남겨두고 떠날 때 이 물질적 체험과 상물질 체험은 파라다이스의 영원한 아들에 대하여 늘 개념이 확대되고 이해가 강화되므로 보충될 것이다. 내가 파라다이스를 향하여 진보함에 따라서 영원한 아들의 실체와 친밀감은 언제나 커질 것이다. 이 창조 아들은 음,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이 만든 분이잖아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조절자를 받음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무한한 영한테서 지능의 한 조각을 받아서 써먹었기 때문에 이 무한한 영을 이해하기가 쉬운데 아들일 경우에는 그 조각을 줄 수가 없고 어쩌다가 몇천 년 만에 한 번씩 그 아브날 아들이 어, 수요돼서 오면 그거를 보고 눈이 동그랗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아들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해하니까 그런 찬스가 그 중간에 그 아들의 수요를 못 보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러니까 아들 파악하기가 힘들다. 음.
나 우리가 그 아들을 파악하는 것은 창조 아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겨우, 통해서 예, 그분을 통해서 겨우 이해하는 이해하잖아. 거지.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예수님이 몇천 년 동안 사시는 게 아니고 땅에서 한 30 몇 년 살다가 가졌으니까 대부분의 신자들은 얘기를 소문 또는 들어서 복음 얘기를 듣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지. 어, 재수가 좋아서 동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구경한 사람들은 축복받았네요. 축복을 받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소문만 가지고 그래. 만족해야 된다. 계속 읽어주세요. 영원한 아들은 위대하고 영화로운 성격이다. 그렇게 무한한 존재가 성격인 사실을 파악하는 것은 비록 필사자의 물질 지성에 능력이 미치지 못하지만 의심하지 말라. 영원한 아들은 성격자이다. 내가 무엇에 관해서 말하는지 나는 사정을 알고 있다. 거의 셀 수도 없이 여러 번 나는 이 영원한 아들의 신성한 계심 앞에 서 보았고, 그리고 나서 그의 인자한 명령을 집행하려고 우주에서 여행길을 떠났다. 파라다이스의 영원한 아들을 묘사하는 이 글을 작성하라고 배치된 한 신성한 조언자가 글로 적었다. 신성한 질문 있습니까? 신성한 조언자도 겨우 본 거예요. 영원한 아, 아들을 이 신성한 좋은 자는 영원한 아들 앞에 직접 서 있었단 말이죠. 가서 예. 뭐 보고를 했겠지. 그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건가 보죠. 그렇지. 이렇게 자랑하는 걸 보니까 나만큼 영원한 아들 많이 뵌 사람도 많지 않다. 그 얘기죠. 음, 내가 그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얘기를 하는 거다.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그렇지. 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오케이. 오늘 무지하게 중요한 걸 공부한 것 여기를 같은데 누르면 7편 넘어가네. 7편으로 지금 6편 한 거예요. 7편. 이건 우리가 5편 하지 않았어요? 아니, 6편 6편 했어요. 했어요. 예. 5편은 지난주에 했던가 보죠. 아니, 한 달 전쯤에. 전쯤에 참. 오케이. 영적인 얘기가 아니고 예, 아들과 우주의 관계에 대한 글이에요. 두 문단 읽어주세요. 영원한 아들과 우주의 관계, 다양한 무리의 살아있는 존재들이 거하는 진화 우주의 현상에서 아버지의 영원한 목적이 점진적으로 펼쳐짐에 따라서 최초의 아들은 그 목적의 영적 면을 집행하는 데 늘 관심을 가진다. 우리는 이 영원한 계획을 넉넉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파라다이스 아들은 이해한다. 아들은 동급의 아들 및 종속되는 아들들에게 가능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려고 애쓰므로 그는 아버지와 같다. 아들은 두 분에게 공동으로 집행자인 무한한 영에게 자신을 아낌없이 수여하는 아버지의 자신 분배 성품을 함께 가진다. 여기 무한한 영도 자신 분배를 한다는 얘기가 이 얘기죠. 성품을 함께 가진다. 무한한 영도 나눠서 준다는 아버지와 얘기가 아들이 무한한 영한테 줄 수 있는 건 다 준다. 다 준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영 실체들을 지원하는 자로서 둘째 근원 중심은 파라다이스 섬의 영원한 평형추이며
파라다이스 섬은 모든 물질적인 것을 훌륭하게 지원한다. 그래서 첫째 근원 중심은 가운데 섬의 절묘한 원본들의 물질적 아름다움에서 그리고 영원한 아들의 하늘 같은 성격의 영적 가치에서 언제까지나 드러난다. 영원한 아들은 영적 실체와 영적 존재들이 거하는 광대한 창조를 실제로 지원하는 분이다. 영 세계는 아들의 버릇, 개인적 행위이며 영 성질을 가진 비성격 실체들은 언제나 절대적 아들의 완전한 성격의 의지와 목적에 민감하다. 질문이 있으니까 중요한 거 있으면 좀 더 설명을 더 해주세요. 이거를 1차 분화라고 그러죠. 아버지 하나님, 즉 스스로 계시니는 분화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일종의 케이아스, 혼돈 상태라고 보면 돼요. 신의 모든 퀄리티, 품질이 한데 이렇게 저기 뭐, 한데 음, 엉켜 있다. 한데 집중되어 있다. 한데 집중되어 있다. 혼합된 상 혼합 음, 혼합된 상태로. 근데 1차 분화는 그 아버지로부터 파라다이스와 아들, 영원한 아들 둘로 나뉘죠. 2차 분화는 2차 분화는 뭐냐? 자, 영원 아, 영원한 아들과 아버지로부터 2차 분화는 무한한 영과 어, 아버지, 무한한 영과 합원화가 생겨나요. 그게 2차 분화예요. 교수님, 그러면은 초우주, 일곱 초우주나 이거는 언제 생기나요? 1차 분화, 2차 분화는 다 영혼에 생기고 예, 우주가 생기는 거는 영원 존재하고는 연결이 돼 있질 않아요. 시간 예. 시대에 생겨나요. 우리 모습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한 다음에 영혼에서 점프해가지고 시공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시공세계는 그 삼위가 그 없어요. 삼위에 의해서 만들어지나요? 아니면 무한한 영에 의해서 만들어지나요? 아들과 아버지인가? 그거 가만히 있어. 그거 좋은 질문인데, 어, 아버지와 아들이 미가엘을 만들죠. 예, 시간 세계에 태어나면서 어, 교육을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은 다음에 태어나고 또 교육을 받은 다음에 또할 일을 줘야 되니까 사람 우리 모습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 사람이든 또 안내하든 천사이든 간에 그 존재들이 있을 곳을 마련해야 되죠. 그게 시공세계예요. 그래서 영원 세계와 시공 세계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따로 분리되어 있다고 물하고 기름식으로. 어, 그, 교수님 조금 질문이 좀 길어도 되겠어요?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지금 우주 아버지께서 혼돈 상태에 있으시다가 파라다이스를 만드시면서 그 영원한 아들을 탄생시키면서 파라다이스가 나오고 그 네, 우주 아버지하고 그 영원한 아들하고 네, 어, 화분화를 만들면서 무한한 영이 나왔잖아요. 여기는 네, 이제 실존적인 세계고 네, 실존적인 세계 속에서
파라다이스나 하보나가 나오면서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진화하는 세계잖아요. 예, 3차원의 그래요. 진화하는 세계면서 어떤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추상 존재라든지 우주절대라든지 신절대라든지 그래서 나오잖아요. 예, 궁극 존재, 뭐 절대 존재, 뭐 이런 분들이 나오셨는데, 그렇게 나오면서 그때 늘 옛적부터 계시나 일곱 으뜸령이나 지금 창조 아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오는데, 그 나오는 시점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뚝 떨어져 나오는 3차원 공간,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하바나까지는 실제 존재하는 거고, 예, 이쪽에는 이제 진화하고 좀 잠재성이 있는 부분인데, 그 예. 부분에 그 많은 신들하고 이게 언제 누가 만드는지 그걸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언제인지는 뭐 시간을 알 수가 없고, 영원 존재하고 시공세계가 분리돼 있고, 시공세계가 인간을 만들자, 우리 모습을 따라서 만들자 한 다음에 올소 같이 협조하겠어 하고 무한한 영이 대답을 했죠. 같이 뜻을 받들어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화 세계가 생기면서 제일 처음 생겨난 것이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 음, 3명 곱하기 7, 21명이 임시 임시 그 영원한 짭이 아니고 어, 임시 특무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공세계에 땅 넓은 데 가서 첫 미가엘들을 하나씩 내보내죠. 둘째 미가엘서부터 첫째 미가엘은 아마 하버나에 있었던 것 경험, 같아요. 그 안에서 했단 음. 말이죠. 그 예수님은 몇 번째 미가에 뭐 한 온 60, 거예요? 60 600, 몇, 600이 얼마지 않았어요? 아니 60만 뭐 몇 번 이렇게 돼요. 60만 몇 번. 네, 그래도 61만 1121번째. 아, 60이 역시 AI. 감사합니다. 아, 61만 61만 1121번째라고 나와 있어요. 21번째 1121. 1121번째 유란시아가 어, 한참 후회네요. 근데 어디 밭을 임대를 받았어. 우주를 지으라고 예, 이 부분에 딱 넓고 좋으니까 한번 해봐라. 그것도 영원히 주는 게 아니고 임시 통치권이야, 임시. 아, 예. 아직 자격을 완전히 받은 게 아니고 임시로 관리를 해라 하는 거 봐서 잘못하면 안 된다. 잘하면은 영원히 믿게 된다. 음. 그래서 유란시아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경험을 해서 올라가고 나서 그 권리를 받았군요. 예. 임시가 아닌 어, 진짜 그러니까 그 후에는 개판을 쳐도 하나님이 아무 말 못했어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너는 이제 줘도 될 만하다. 어, 확실하게 가져라. 확실하게 아들 것이 돼버려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했잖아요. 그런 곳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일 멋진 경험을 하신 것 같아. 십자가에서 못 또 박히기까지 했으니까. 그거 60몇만 명인데 그 중에서 제법 예수님보다 더 잘한 아들도 있을 가능성도 있지. 많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제일 최고였으면 좋겠어. 질문 있습니까? 제가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 아, 모르겠는가 보다. 여기, 음, 이거 그만하고 어디까지 했어요? 아, 저기 아담과 이브 편으로 가자. 3편 예, 예.
여기 어디까지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읽었죠? 거기까지. 세컨 패러. 에덴 아담과 이브 어디쯤 되죠? 76쪽. 76편의 6장이요. 76편에 6장. 6장. 76편. 오케이.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이미주 선생님 저 아담과 이브 좋아하시잖아요. 읽어보시죠. 이미주 선생님 목소리 좀 들어본 거예요? 아니, 굉장히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이 그렇죠? 파트를. 네. 예, 좀 쉬운 바람난 부분. 이브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담과 이브가 살아남다. 아담과 이브는 그들이 언젠가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서 저택 세계들에서 인생을 다시 시작하리라고 멜기세덱들이 약속한 것을 굳게 믿고서 죽음의 휴식으로 들어갔으며 저택 세계 모두가 유란시아에서 보라 인종의 물질적 후회를 입고 사명을 시작하기 전 시절에 그들에게 아주 익숙한 세상이었다. 그들은 그 영역의 필사자의 망각, 의식 없는 잠에 빠져 오랫동안 쉬지 않았다. 아담이 죽은 뒤의 셋째 날, 경건한 장례식을 치르고 둘째 날, 에덴시아의 임시 최고자의 지지를 받고 구원자 별에 계시고 미가엘을 대행하는 늘 하나된 이의 승인을 받은 라나 포지의 명령을 가브리엘이 받았는데 이것은 유란시아에서 아담의 실패가 있었을 때 탁월한 생존자들의 특별 점호를 지시했다. 그리고 유란시아 시리즈에서 제26번 특별 부활을 지시하는 이 명령에 따라서 아담과 이브는 첫째 동산의 체험에서 동료였던 1316명과 함께 사타니아의 저택 세계의 부활실에서 다시 인격을 얻고 다시 조립되었다. 충성한 많은 다른 사람이 아담이 도착할 때 이미 옮겨져 있었고 뒤이어 잠자는 생존자와 자격을 갖춘 살아있는 승천자들의 섭리 시대 판결이 내렸다. 여기 질문이 있습니까? 혹시? 섭리시대 판결. 저도 지금 딱 그걸 그래요?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섭리시대, 이게 그, 뭔가요, 이게요? 삼리시대가 제일 처음에는 그 행성 영주 시대, 예, 그게 50만 년 전에 시작됐죠. 이게 칼리가스티아 칼리가, 100. 예, 행성영주 칼리가스티아.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뭐냐? 아담과 이브. 이브가 옴으로써 새로 새 시대가 열리고 그 중요한 시대, 그다음 멜기세덱이 어, 왔죠. 예, 그런 식으로 중대한 시대 구분이 있을 때, 예, 멜기세덱. 마키반타. 아,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죽으면은 그때까지 그게 몇 명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주로 원시인들이니까 땅에 그때까지 있었던 사람들은 아담이 부활하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원시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훌륭한 사람이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가문에 콩나듯이 조금밖에 없었으니까 대부분이 예. 원시심이지만 행성영주가 와서 좀 좋게 만들었겠죠. 좀 그러니까 아담과 몇 명이 이브가 와서 또 있었던 좀 거라고. 더하고 음. 멜기세덱이 있어서 좀 더 더해지고 어, 그다음에 멜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모세 같은 사람도 음, 어, 그 중간에 부활할
부활할 수가 없고 기다려야 되는 거라고. 여기에 비하면 모세는 별 사람도 아닌 축에 속하는 거예요. 아니, 훌륭한 사람이지만 시대적으로 구분이 되는데 끼질 못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교수님, 네, 네, 말씀하세요. 먼저 말씀하십시오. 이미수님. 이게 지금 아담이 죽은 다음에 네, 저기 부활해 갖고 이 이제 심판을 받는 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네, 지금 상황이. 그죠? 네. 아담이 살던 때까지 몽땅 몰아서 그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네. 하늘에서 온 분들이 다시 살릴, 부활시킬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안 된다고, 주로 원수인들 비슷하니까. 여기 1316명 이건가? 그렇죠. 같이 아담과 이브와 같이 일하던 사람. 음, 1310. 그러면은 그 교수님 저기 그, 그 뭐야 섭리시대 구분이 행성 영주 내려오실 때하고 아담 이브 내려오실 때하고 그럼 마키벤타 멜기세덱도 그때도 섭리시대로 포함이 되나요? I think so. 예. 네, 그 네, 예수님 때도 섭리시대가 될 것이고요. 네. 근데 네, 모세 때는 아니라고. 모세는 중요한 사람이긴 하지만 섭리 시대적인 역할은 안 되니까. 별로 크지 않은가 보죠. 그러니까 모세도 어, 죽었는데 쿨쿨 잠자고 있는데 깨우질 않고 좀 더 기다려. 그러니까 시대를 어떻게 변환시킬 수 있을 정도의 큰 어떤 모멘텀을 갖는 그 그렇지. 기간이구만요. 대시대 구분을 가르는, 구분하는 그러한 인물은 아니었다고. 근데 선미 시대에 유란시아 책이 들어갑니까? 그렇죠. 야, 우리가 예수님 그 시대, 시대에 멜기세덱 들어갑니다. 시대. 여기에 모세 시대 이런 건 없다고. 아, 그러니까 모세가 부활하는 거는 이 중에 어디 한 군데 들어가는 거지. 어디쯤 들어가지? 아담 지나서 멜기세덱을 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아마 기다려야 되실 거라고. 이게 멜기세덱 여기 어디 끼는 것 같아요? 멜기세덱은 기원전 1900년이에요. 모세는 아니 1250년쯤 되고. 그 후에 예. 밑에 조금 1250년 멜기세덱이 멜기세덱 시대에는 모세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죠. 모세의 그냥 할아버지가 살던 때였으니까. 1250년경에 음. 앞에는 뭐라 그랬어요? 멜기세덱은 응? 앞에 1250년 그 전에 기원전 1900년. 1900년이 예. 모세는 기원전 1250년 가량 돼. 멜기세덱이 왔단 말이죠. 1900. 모세가 교수님 그러면 예. 모세, 말씀하세요. 모세. 이 판결은 섭리 시대가 끝날 때에만 있나요? 예, 그래요. 한꺼번에 이게 경제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몰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섭리 시대가 오겠네요. 판결이 계속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최근의 섭리 시대는 유란시아서가 오면서 시작이 되니까 최소한도 다음 섭리 시대는 언제 시작이 되느냐? 다음 100년이 아니고 다음 1000년가량 될 거예요. 최소한도. 이때 유란시아서 이 시대에서 완성을 해야 되는군요. 그게 유란시아 계시 시대가 시대가 끝나는 한 완성 100년 전에 시대는 시작이 됐고 앞으로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지만은 제 짐작에 한 1000년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올해로 1000년을 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천년까지 살기는 힘들 것 같은데. 100년도 못 그, 살. 교수님, 저기 네. 그 좀 엉뚱한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예. 그 지금까지 그 쭉 계시자들이 오셨는데 그 구두상으로 왔다 가시고 그러잖아요. 예. 예수님도 마키벤타 멜기세덱도 또 예, 아담과 이브도. 그런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엄청난 이 뭐 그냥 성경도 어떻게 보면은 계시 종교가 아니고 진화 종교에서 자기들이 욱닥욱닥해서 만든 것이고 계시자 그런 거. 근데 이거는 지금 저희들은 거의 명료한 이런 엄청난 분량의 예. 체계적이고 아주 디테일한 이런 내용이 게시가 내려왔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다른 그 이웃 행성들에도 이런 게 나올까요? 다른 이- 행성에도 아마 비슷한 절차가 있을 거예요. 이런 유란시아 같은 이런 책들이 이렇게 게시가 나와서 이렇게 우리와 같은 그거는 다른 게 행성에 나올까요? 기관차서가 있느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 우리는 그러나 다른 행성에도 섭리시대 구분이 있어서, 어, 제일 첫 번에 시작되는 거는, 어, 행성 영주 시대, 그 다음에는 아마 6세기 인종, 아담과 이브 전에 어, 아니, 거기도 아브날도 내려오고 그런 이렇게 책으로 이 지필이 돼서 내려올 정도.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아, 책 이게 참. 없이도 잘 나가는 부채도 있겠죠. 몰라요. 사람들이 좀 지능이 더 발달돼 가지고 아니, 책을 비슷하게 보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 예. 기록이 남으니까 책이 있어야 참 재밌는 질문을 항상 해주셔서 예, 대부분 구전으로 지금 마키벤타 멜기세덱이나 그렇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퍼지긴 퍼졌지만 대부분 그 어떤 구전 방식이나 이런 형태로 됐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엄청난 분량을 어, 나온 게 참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다른 행성도 이럴까 따라다니면서 하는 생각을. 예수님 같은 분을 따라다니면서 배우려면 운이 좋게 그 시대에 태어나고 그렇죠. 그 자리에서 태어나야 되고 네. 또 같이 뭐 멀리 떨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별로 덕이 없었죠. 그렇죠. 같이 밥 먹고 소문만 들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직접 훈련받고 배우고 훈련받고 이런 운을 가진 사람은 손에 꼽을 거예요. 그 그러니까 시대에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한테 정보를 빨리 효과적으로 또 의문이 생기지 않게, 물론 질문이 생기는 건 할 수 없는데,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책이든지 비디오든지, 네.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전달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여기 유란시아 시리즈에 그동안 26번 특별 부활을 시켰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섭리시대적 부활뿐만이 아니고 아마 천년마다 한 번씩 뭐 했을지도 모르죠. 아, 26번. 안동과 폰타가 생기면서 그게 100만 년 전이네요. 그 후부터 아마 칼리가시대가 왔을 때 시작하고 그다음에 천년마다 뭐 이게 천년마다 한 번씩 한다 그러면 26분이면 2만 6천 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온 후에 거의 천년마다 한 번씩 했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이 돼요. 유라시아가 나오게 된 동기가 그 중도인들이 요청을 해서 나왔나요? 유란시아 그렇죠. 소가 나온 2차 거. 중도자들이 음, 이만하면 무르익었으니까 좀 그렇죠. 계시를 보내주는 게 어떨까요? 하고 탄원을 했다 그래요. 그럼 다른 행성들도 뭐 중도자들이 그렇게 요청을 할 수도 있겠네요. 예, 이런 유라시아. 그래요. 예. 아담과 이브 직후에는 근데 이건 짐작이에요.
아마 한 몇만 년 동안은 2000년에 한 번씩 부활하고 그 다음에는 후반부에는 1000년마다 한 번씩 하고 그러면 아마 26번이 나올 거예요. 그치. 26번? 어디 갔어? 26번. 특별부활. 우리도 아니면 3000년에 두 번씩, 음. 1500년마다 한 번씩 해도 숫자가 아마 비슷하게. 처음에는 2000년 만에 했었잖아요. 어. 그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 1500년 하여튼 그건 짐작이지, 뭐, 그게 그렇죠.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끝까지 가기만 가면 무지하게 행운아예요. 그치? 교수님, 여기 그 미가엘을 대항하는 늘 하나된 이가 이게 그 임마누엘인가요? 이마누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 늘 하나된 이. 삼위일체가 나 낳은 낳은 아들이 아들 계급 중에, 그래서, 이마누엘은 늘 하나 되니는 예수님의 형님 자격이에요. 그건 우리가 그래서 내 다 얘기인데 머리를 굽히는데 이마누엘은 자기 동생한테 왜 머리를 머리 굽혀? 굽힐 거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음, 아, 수요 생애가 끝나고 나니까 나 이제 가보겠다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하고 붙들었죠. 예수님이 예수님 붙들었다고. 나 아직도 필요합니다, 도움이 형님.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아, 더 남아 있겠다 그랬어요. 더 남을 게 있겠다고 탄원하니까 하늘에서 그럴 필요 없다. 아니 오케이 오케이 승인을 했어요. 받았다고. 아, 그래서 뭐 하셨어요? 그 임마누엘이 남아서 계속 뭐 조언을 주겠지. 무슨 예, 예를 예를 들면 들면 example. 예. 지구의 인구가 너무 많이 폭발한다. 이거 무슨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건 짐작이지. 맞아. 그런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지. 그래서 3차 대전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그냥 방관하고 내버려 둔 것 같단 말이죠. 핵폭탄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데 이거 음. 어떻게 할까? 뭐 그런 궁리 같은 2차 거. 대전. 예. 그래서 왜 사람들이 가끔 묻거든요. 기독교 신자 아닌 사람들이. 왜 지진이 일어나고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뭐 하시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묻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책을 다 읽으라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안 읽겠죠? 아마 그런 질문을 했어도 저희가 그걸 어떻게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나요? 누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니까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나는 또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이유란시아 내용하고 앞으로 발전되는 과학 내용하고 크게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something wrong이 되는 거지. 음. 근데 이제 앞으로 유의해야 될 거는 자꾸 뭐 외계인들이 왔다 갔다 뭐 한다. 근데 멀리 뭐 오리언좌에서 왔다. 거짓말 정보가 그런 거는 자꾸 말이 안 되는 게 네. 빛의 속도로 왔다 갔다 해도 오리언좌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네. 그런 게 안 되고, 어, 다른, 행성? 행성에서 먼 곳에서 온다 그러면은 그 천사들의 몸에 담겨가지고 다시 네. 재물질화를 겪어야 되겠지. 그렇죠? 어, 지구상에서 음. 영향을
물질을 가지고 USB 같은 데 담겨놓은 정보를 이용해서 아담과 이브가 했던 것처럼 재물질화를 뭐, 거쳐야 되는 것 같다. 그 기구를 타고 온다면 오다가 다 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거를 허락했다고 하면은 예. 허락 없이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을 테고. 현재 과학으로서는 그 빛의 속도로 가는 게 왜 불가능하냐면은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예, 입각해서 예, 엄청난 그 에너지가 지구에 있는 전체 에너지를 다 써도 그 속도를 저항 때문에 예, 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과학자들 얘기들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불가능해요. 예, 그 자체가 빛의 속도에 근접하는 것 자체가 한 2, 그 속도에 3년 거리, 반비례해서 저항이 어마어마하게 커지잖아요. 예, 한 2, 3년, 빛의 속도로 2, 3년 걸리는 근처에서 왔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어불성설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러면 그렇게 오는 거를 허락했다 그러면은 너희들 거기 가서 역사를 바꿔놓지는 마라. 그 간섭이 되거든. 행성 간에 간섭이 생기면은 곤란하다고. 그러니까 아마 원칙이 있을 것 같아요. 니들이 가서 구경하는 거 학생 관찰자야. 오케이. 가서 구경하면서 역사에 손을 대지는 말아라. 아마 그런 원칙 같은 게 있을지 모른다.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 그거를 구분을 해서, 가서 뭐 사진 아, 찍고 이런 거는 그래. 괜찮은데 가서 뭐 자식을 뭐 나는 그런 그런 거는 거겠죠? 간섭이 되니까 그런 거는 아마 학생 방문자가 구경 오는데 수학여행 오는데 뭐 여기까지 지켜야 될 뭐, 원칙 뭐 몇 가지가 있을지 모른다고 가서 전쟁 이런 거 일으키지 마 이런 식으로 뭐 근거는 없고 유라시아서 내용을 읽어보면 혹시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지. 나는 뭐 UFO 본 적도 없고 납치된 적도 없고 UFO가 그전에는 있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공부를 더 해보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없다고 믿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UFO는 물질이잖아요. 다른 구체에서 여기까지 올라그러면 오다가 타버리잖아요. 아, 그렇게 되면. 우리하고 말을 주고받으려면은 네. 재물질화 과정을 겪어야 되지. 비행 접시를 타고 붕 다른 데서 그렇죠? 비행 접시가 뭐 조그마할 거 아니에요. 그 좁은 바닥에 먹을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쌓아놓고 그걸 또 날르고 그래요. 그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우리보다 과학이 더 발달된 곳이라면 그런 과학文명을 가진 곳이라면 할 수도 있을지 그럴지도 모르죠. 모르지. 질문 있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그 인격 부활실에서 인격을 얻고 다시 조립되었다. 그렇게 가지고 다른 보통 인간들하고 똑같이 경험은 물론 더 많겠지만 다른 인간들과 똑같이 기다렸다가 올라가는 과정을 밟았어야 됐다.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먼저가 있어도 후에 오는 사람들을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후에 오는 사람도 그냥 오는 쪽쪽 보내는 거는 상급 이상의 예. 경우에만 지체 없이 올라가게 하고 나머지 상급도 안 돼, 4급이야, 안 됐다. 좀 기다려. 기다려. 근데 아담과 이브는 죄를 지었잖아요. 실수한 거에 죄를 지은 거예요. 아담과 이브는. 실수했다고. 실수한 것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 없었다. 네. 때문에
수준이 떨어져서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인가요? 그러면 예, 그 중에 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내가 그러니까 부활절에서 다시 인격을 얻고 조립됐다는 얘기는 아마 상급이 넘었다는 얘기겠지. 아담과 이브가 어, 그러면 기다릴 따, 필요 없잖아요. 따로 기, 처리했을 것 기다리, 같은데요. 따로 특별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1316명하고 함께. 1316명은 아담과 이브의 아들, 딸들인가요? 뭐, 동료라는 것이. 동료라는 게 아들, 딸은 뭐 몇 명이 안 되잖아요. 100몇 명 정도 되는가? 첫째 동산에서 일했던 존재들이고, 안드 족속은 여기서 도망쳐가지고 2차, 둘째 동산에서 아마 일했던 사람들한테서 나왔겠죠. 첫째 동생의 처음에 동료였던 1316명. 어, 그러면 칼리가스티아 100에서 쭉 내려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여기 포함이 됩니까? 그 중에 얼마큼은 포함이 됐을지도 모르지. 거기에 라타 같은 사람은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이 되겠죠? 아마도, 아담손 이런 사람들 아마도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다른 아무 질문이나 받아. 네, 아무 질문이나 하세요. 여기 다음 주 예, 없으면, 나나포지, 예, 나나포지. 나나포지. 예, 예.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나나포지가, 그 예, 미가엘이 대응해서 지금 승인을 받은 나나포지의 명령을 가브리엘에게다 받았다. 나나포지가 누구죠? 아버지 나나포지가 어디 적혀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 여기, 네. 어, 이마누엘이 오케이를 했죠. 이 나나포지가, 어, 루시퍼 반란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예. 다 잡아들였죠. 아, 목을 자를 건지 댕강 자를 건지 어쩐지는 아직 판결이 나질 않았고, 어, 너 자격을 박탈했어요. 너 이제 그만해. 자격 박탈하고 나니까 행성을 책임질 체계 군주 자격에서 아, 루시퍼가 쫓겨났죠. 그러면 다음 존재가 이어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라나포지. 나나포즈요. 세계 군주 다음 다음 그럼 이어받은 루시퍼 다음에 루시퍼는 퇴위됐고 쫓겨났고 다음에 어, 그 인계받을 존재가 라나포지. 뭐 이게 찬란한 저녁별 뭐 그런 정도 수준이겠네요. 찬란한 저녁병은 찬란한 아버지 그런 게 있어. 저녁별은 아, 천사장들 계급이고, 아, 그래요? 예, 예. 이거는 행정 책임자예요. 라나포즈가 예. 1000개 시스템, 1000개 행성을, 행정 책임자? 행정 책임자가 아마 에덴시아인가? 다음에 나오죠. 그러면은 급수로 본다면은 그 가브리엘이나 뭐 그 정도 수준이겠나요? 나나포지가 이 루시퍼가 나눠놨네 계급이니까, 아, 나누는데. 예, 예. 가브리엘이 제일 맏아들이잖아요. 가브리엘은 최고 한, 하나. 한 분밖에 없죠. 그리고 네. 예수님의 맏아들입니다. 딱 하나 있는. 행정을 담당했었죠. 예, 행정 담당. 가브리엘이. 기독교에서 사탄 그 루시퍼 있죠. 루시퍼의 반란으로 인해서 예, 사탄이라는 걸 되게 많이 쓰거든요. 예, 그래요. 마귀. 예. 그런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귀신 이런 게?
귀신이 아니고 네. 그 루시퍼의 루시퍼는 뽑아. 라노난덱 아들이고 음. 라노난덱 아들이 몇십만 명 되는데 그중에 상당히 똑똑한 축에 속해요. 그래서 아마 좀 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뭐였더라? 그 사- 그러니까 사탄의 아, 쫄개들이라 갖고 우리가 이제 네. 그 마귀 사탄은 귀신 사탄은 어. 루시퍼의 부관, 루테넌트라고 음. 부관 역할을 했고 같은 라노난덱 아들 계급에 속해요. 음. 그리고 칼리가스티아는 행성 영주가 됐죠. 누가 더 높은가요? 칼리가스티아도 라논낫 아, 계급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칼리가스티아. 전 선생님 맞죠? 찾아보시겠습니까? 예, 그렇죠. 같은 나라대가 졸업. 아들이죠. 나라포지는 예, 나라포지는 이제 칼리가스티아 아니 참 저기죠. 루시퍼 후임이잖아요. 네, 아, 나라포지가. 네, 루시퍼 후임이에요. 응? 후임. 네. 칼리가스티아 후임이라 그랬어요? 아니, 루시퍼 후임. 아니요, 루시퍼의 루시퍼의 후임. 후임. 루시퍼. 체계군주니까. 네. 시에, 예, 그러면 라누난덱 아들급 정도 되겠네요. 응? 예, 맞아요. 그렇죠. 라운드가 아들이. 오케이. 질문 또 있습니까? 예, 그러면,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네. 좀 자러 가셔야 됩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내일 또 봬요. 네. 수고하세요. 선생님 요즘 힘이 좀 없어.